어느 날 이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나무에 뚫린 작은 구멍을 발견했고요. 양치기 소년이 먹으려고 놓아둔 점심 식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여우는 좁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잔뜩 배가 부른 이 여우는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이 좁은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우는 자신의 행동을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나무를 지나가던 늙은 여우 한 마리가 그 젊은 이 배고픈 굶주린 여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곳에서 울고 있느냐 묻습니다. 굶주린 여우의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늙은 여우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걱정하지 말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네의 배는 쏙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될 걸세. 그러면서 여우를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어쩌면 이 굶주린 여우와 늙은 여우는 동일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굶주린 여우는 양치기 소년의 음식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시간, 불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늙은 여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니 그저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세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헬라 세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흘러보내는 보편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구분하였고요. 또한 카이로노스의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지요. 섭리의 시간입니다. 사명의 시간을 카이로의 시간이라고 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종종 차이가 나기도 하지요.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늦은 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때가 되고, 나에게 늦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빠르고 늦은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진리이지요. 믿음의 길 위에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혹은 옆길로 이탈하는 것을 시간 속에서 교정되어지고 시간 속에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생명의 길을 다시금 되돌려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에 대한 시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농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특별히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되돌려 세워지는 거룩한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고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통을 열어가는 사람이었지요. 형통을 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법이 없었어요. 형통을 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내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통을 열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전의 개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율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의 바른 것과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변론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하신 때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때라는 것은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라는
보편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스데반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번성하였지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면서 모두가 굶주려 죽을 때에 하나님은 형통을 열어가는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애굽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문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다고 스데반은 오늘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가보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 새로운 왕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었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교활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노역은 더 무거워졌지요.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고요. 흙을 이기는 것, 벽돌을 만드는 것, 모든 농사의 일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음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또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 왕과 주인이었던 애굽은 두려움이 커졌지요. 그러나 모세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더 번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과 노예가 결과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발견되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위기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여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달라진 결과지요, 달라진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는 17절에서 사용되어진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때에 이 시간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20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결정적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 악한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여러분,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바로 그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에 비록 고난의 때요 위기의 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설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역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잘생겼더라 이 말을 토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것이죠. 보배롭고 귀하다는 바로 그 뜻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때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고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새롭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바로에게 숨겨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지니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바로에게 숨겨져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갈대 상자에 담겨 모세 또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개입하고 계셔요. 카이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나일강에 던져진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애굽의 공주였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을 거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지요. 애굽의 왕자로 삼는 거예요. 놀라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역설의 시간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자녀가 모세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애굽의 그 교활한 방법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앞으로 되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세워지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에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로 가보십시오. 스데반은 모세에게 주어진 세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말과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운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통을 넘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능숙하였던 거예요. 탁월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어 두었지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모세의 잘못을 들추어 내고자 합니다. 모세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모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바로에게 탈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로이코스라는 것은 낯선 사람이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만지는 바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때로 우리에게 낯설고 종종 우리에게 어색한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용기와 결단과 포기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과도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지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닫힌 열린 문들을 보지 못한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에도
땅끝을 향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는 우리 널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